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 사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힘입혀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풍성하신 은혜로 채우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날로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잠시라도 우리 마음이 이 세상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이 세상 죄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삶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전도하는 형제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08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8편 구약성경 883페이지입니다. 시편 108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부터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거기까지.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배우는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지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가 되고 또 거짓 선지자에게 속는 사람은 또 함께 멸망을 하잖아요. 소경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저희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하는도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거짓 선지자는 마귀가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 즉 거짓 사도, 개울의 역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스스로 그 위선의 탈을 쓰고 그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자기를 가장하고 나타난다는 것을 자기가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양심이 무뎌지면은 그걸 잘 몰라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사람처럼 거짓 선지자 노릇하면서도 자기가 꽤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마귀가 세우고 거짓을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고,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그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거짓을 믿게 하고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그 영혼이 멸망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거짓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속았다고 생각하면 속지 않죠.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이 뭐 내가 사기꾼에게 속았다 처음부터 알면 안 속지요. 예? 얼마나 그 달콤한 말로 이제 미혹을 하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을 참말로 받아들여요. 나중에 보면은 속은 거죠. 속았다 그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예? 이제 거짓 선지자와 또 거짓에게 속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거짓 선지자의 정체는 열매로 안다. 거짓 선지자뿐 아니라 거짓 신자들, 거짓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 한 사람이면은 거기에 배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거짓 선지자가 많고 거기에 속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뭐냐?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가 없죠.
아무리 거름을 많이 준다든지 농약을 잘 친다든지 아주 좋은 땅에다가 그걸 심는다고 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맺히겠습니까? 네? 은근퀴에서 무화과가 맺히겠냐?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는 불가능하다. 왜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왜 거짓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으냐? 예? 그들의 근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 예? 여기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고 열매는 결과입니다. 그렇잖아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맺혀요. 열매 맺히기 전에도 처음부터 사과나무입니다. 사과가 맺히고 탱자나무는 탱자가 맺힙니다.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그 잘못된 사람의 원인이 뭐냐는 것을 지금 뿌리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부터 택한 백성 아브라함 자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본 것을 행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행한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하고 너희 아버지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행실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 아비는 마귀이다.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런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다. 거짓. 이 거짓은 마귀가 나오는 거다.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은 거짓이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진리를 알았을 것이고 진리 안에서 행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 보니까 껍데기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너희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실을 보니까 너희 근본이 잘못되었다 그래요. 잘못됐다. 열매가 아니다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만 논할 것이 아니고 또 거짓된 기독교인, 거짓된 신자가 너무 많다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 그런데요. 나 교회 가고 싶어도 교회 위선자가 얼마나 많은지 위선자 때문에 보기 싫어서 안 간다 그런데요. 위선자가 많고 말고요. 예? 이 세상에 위선자가 얼마나 많은데 교회는 없겠습니까? 교회도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남을 탓하지 말고 우선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 누가 밥 먹고 체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난 밥 안 먹어. 밥 먹으라니까 나 체해서 죽을까 봐 난 안 먹어. 며칠 전에 밥에서 체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은 잘못 먹어서 죽었지만 자기는 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은 잘못 믿어서 잘못돼서 위선자가 되고 그런데 자기는 올바로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 남을 너무 탓하지 말고 이제 문제는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자, 이제 이 좋은 나무하고 나쁜 나무, 그리고 그 뿌리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못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습니다.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 나무는 처음부터 싹이 날 때부터 좋은 나무하고 나쁜 나무는 다릅니다. 종류가. 그러면 여기 나쁜 나무는 뭘 가르치느냐?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나쁜 나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맹수는 태어나면서부터 싸나운 기질을 가지고 났고 그렇잖아요. 양은 태어나면서부터 양입니다. 양이 크다가 맹수가 되는 일은 없어요. 맹수가 크다가 양이 되는 수는 없어요. 성경에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죄를 짓고 왜 내가 죄를 지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지었느냐? 사람들은 죄를 지은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은 뭐 내가 남의 개돈 뒤먹고 뭐 옆집에 닭이 왔는데 그만 잡아먹었다. 너무 나무를 속여 먹었다. 뭐 어쨌다. 그 자기가 생각나는 것 그걸 이제 자백하는 그게 회개인 줄 알아요.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것만 없으면 자기는 깨끗하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왜 죄를 짓느냐? 뿌리를 찾아야 돼요. 뿌리. 뭐 마당에서 가시나무가 올라오니까 탁 잘라버렸어요. 소나기가 오니까 또 가시나무가 뾰족이 올라와요. 또 잘라버렸어요. 평생 잘라도 또 올라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게 자꾸 올라오느냐? 뿌리를 캐내버려야 돼요. 뿌리를 찾아야 돼요. 죄의 뿌리가 어디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어머니 못해서부터 아야 죄인이다. 죄의 씨를 받아서 났다는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은 인류의 조상 아담을 가르치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느니라. 한 사람은 아담. 에덴 동산의 아담은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에요. 왜 의인도 아니라고 하느냐 하면 아직 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의도 행하지 않고 죄도 짓지 않는 사람 보고 의인이라고 해야 돼요? 죄인이라고 해야 돼요? 중성입니다. 아직. 그죠? 중성.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마귀 자식도 아니고 영생을 얻지도 않았고 멸망하지도 않고 미완성 상태가 에덴 동산의 아담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영생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받았지만 아직 영생 얻은 거 아니에요.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한다 그랬어요. 아직 먹기 전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어요. 중간에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책임이 있고 선택한 대로 자기 운명이 결정되도록.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므로 생명과 대신에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를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마귀에게 자기를 바쳤어요.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죄인이 됐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아담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아담 경우하고는 다르죠.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됐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그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또 시편 58장 3절에 보면은 악인은 못해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객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도다. 죄인이나 악인이나 같은 말인데 악인은 못해서부터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멀리 떠나서 이루어진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도다. 개는 옆으로 기어가는 개 있잖아요. 개는 똑바로 가라 그래도 아무리 가도 못 가요. 예미개가요. 새끼개 보고 야 똑바로 가. 지는 옆으로 가면서 똑바로 가. 개가 어떻게 똑바로 갑니까? 못 가죠.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 그러면은 싫어.
바를 정자 곧을 직자, 바르게 똑바르게 살아야 돼. 싫어. 좀 삐뚤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그러면 싫어. 조금 더럽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을 나는 사람 보고 맹꽁이라 그래요. 자, 사람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고 거기서만 나면서부터입니다. 맹수는 나면서부터 맹수의 기질을 타고났어요. 이 갓난 아이들 보면 천사 같지만은 물론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지을 기질은 가지고 났어요. 평생 지을 죄의 기질이 속에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뭐 태어날 때는 아주 선한데 이제 살아가면서 나쁜 거 듣고 보고 본받아서 나쁜 짓 한다 그래요. 그게 성선설이라고 그러죠. 원래 사람은 선한데 이제 나중에 살아가면서 점점 나쁜 거 보고 듣고 그래서 이제 죄를 짓게 된다.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저 무인대 갖다 놓으면 성자가 되겠어요? 예? 짐승처럼 됩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성경에는 성선설이 아니고 성악설. 나면서부터 악하다. 악인은 못해서부터 멀어졌다. 나면서부터.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가장 귀하게 창조한 받은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건 사람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건 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삶, 그 가장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받은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천사도 신령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하고는 다릅니다. 천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리는 영으로 일꾼으로 창조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천사보다 훨씬 높은 목적이에요. 집에 종도 같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집에 주인이 있고 그 집의 아내, 그 집에 살아가는 자녀들은 위치가 다릅니다. 종하고. 그렇죠? 그래서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 그 위치가 다르죠. 그래 만물보다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받았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썩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 마음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 마음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기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자기도 몰라. 자기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어떨 때는요 욕심이 생깁니다. 아주 엄난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주 싸나운 그 막 죽이고 싶은 그 악독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도 깜짝 놀라요.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었던가. 자기도 모르게 숨겨 있다가 유사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호랑이도 새끼 때는 얌전합니다. 강아지하고 호랑이 새끼하고 같이 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크면은 맹수의 기질이 나옵니다. 없는 게 나옵니까? 있으니까 나와요. 우리 속에도요, 그 타락된 그 아담에서부터 물려받은 유전받은 그 죄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때가 되면은 나와요, 그것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기도 잘 몰라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다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는 죄를 다 보시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누가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 14장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깨끗한 것은 깨끗한 데서 나옵니다. 더러운 데서 무슨 깨끗한 것이 나오겠느냐. 사람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데 거기서 무슨 깨끗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욥기 35장 7절에 보면은 비록 네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의는 너 같은 사람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우리가 비록 착하고 어려운 일을 해도 자기 같은 죄인들끼리 볼 때 어렵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보실 때 어렵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네 손에서 뭘 받으시겠느냐. 아무리 좋은 음식을요, 맛있는 빵을 사서 줘도 손이 더러운 손을 가지고 주면은요 먹겠어요? 개나 갖다 주라고 할 거예요. 네 의는 너 같은 사람이나 유익할 뿐이라. 하나님은 네게서 안 받으신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무턱대고 착한 일만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압니다. 돈만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부족해서 돈 내놔라, 뭘 섬겨달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뭘 부족해서 날 좀 섬겨달라, 돈 좀 내놔라, 그런 분이겠어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좀 착한 일을 한들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진정한 선이 아니고 위선이다. 위선. 그러니까 한 문자에 할위자 딱 써놓고, 할위자가 뭐예요? 사람 인변에다가 할리자, 그 위자 쓰면은 그건 거짓 위자입니다. 거짓 위자. 거짓이. 사람이 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위선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진짜 선이 아니고 위선이요. 가짜 선이다 그 말이에요. 가시나무에다가 사과를 하나 딱 달아놓고 사과 열매 맺혔다. 그건 아니죠. 가짜입니다. 인간이 선을 행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 본 모습이 아니에요. 속에는 거짓이 있는데 겉으로 꽤 착한 거지. 속에는 미움이 있으면서 꽤 사랑하는 것처럼, 속에는 교만이 있으면서 꽤 겸손한 것처럼.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자꾸 사람이 나쁘다고만 그러냐고. 그래, 나쁜 것도 있지만은 좀 좋은 구석도 있지 않느냐고. 있지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의는 너 같은 사람이나 유익하게 한다.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쇠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의는 의인데 더러운 옷이다 그 말이에요. 머리부터 발까지 만시청이 된 이 더러운 죄인이 좀 착한 일을 한들 그거는 더러운 걸레 쪼가리를 걸치고 있는 거 한 가지다 그 말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그 병이 걸린 사람이 더러운 걸레 쪼가리를 걸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인간이 비록 착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담 하와가 무화과 잎사귀를 입고 자기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설 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건 자기들이 만든 옷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옷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윤리와 도덕과 종교
교육을 받고 종교생활을 하고 아무리 해도 그것은 더러운 걸레 쪼가리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처럼, 무화과기 쏴기로 자기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처럼 부질없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선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적선을 많이 하면은 뭐 극락에 간다든지 좋은 곳에 간다. 그래서 사람이 고행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그러면 사람이 이제 점점 개선돼 가지고 이제 좋아진다. 이 세상의 교육이라는 것, 종교 교육이라는 것 거의 다 그런 방법입니다. 물론 교육을 통해서,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종교 교육으로 어느 정도 사람을 개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죄 지면 지옥 간다. 그 지옥 갈까 봐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천국 갈 욕심으로 착한 일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환경이 변하면 그 본성이 또 나와요. 그냥 소용없습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주일날은 영락없이 교회당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연보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수십 년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에 가면은 성경 배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백성처럼 하는데 그 시간 지나고 밖에 나가면은 역시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악의 다툼하고 속여먹고 화내고 다 세상 사람 비슷합니다. 조금은 달라도 거의 근본은 같아, 비슷해. 그래서 교회당에 와서는 또 잘못됐다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라고 결심하고 나가면 금방 또 죄짓고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만성이 돼가지고 인간인지라 육신인지라 어쩔 수 있나요? 서로 이제 스스로 이제 정당화합니다. 그래도 교회 안 되는 것보다는 낫지. 설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나를 지옥 보내겠나? 그런데 왜 안 변합니까? 몇십 년 덜 댕겨서 안 됩니까? 기도를 덜 해서 안 됩니까? 의지가 약해서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나쁜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공을 들여도 안 돼요. 다 잘라내버리고 좋은 나무에다 접을 붙여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그건 좋은 열매 맺힙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의 노력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 말씀에 잔과 대집의 겉은 깨끗하되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은 그대로 놔두고 껍데기만 자꾸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되느냐고요. 속에는 지금 썩어서 지금 만시창이 됐는데 껍데기만 자꾸 따두면은 환자가 근본 죽게 됐는데 그걸 그 암덩어리를 끄잡아내고 깨끗하게 수술해야 되는데 껍데기만 자꾸 마취로만 바른다든지 진통제만 먹인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거짓 선자의 특징이 뭐예요?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은 착한 일만 많이 하면은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을 거라고. 당신은 나면서부터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을 거라고. 이 거짓된 평강을 자꾸 주는 거예요.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안이 깨끗이 되느냐?
영혼이 먼저 깨끗이 돼야 돼요. 그것은 구원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 거듭나는 건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걸 말합니다. 예? 인간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해야 갑니다. 어떤 부잣집에, 예? 그 집에 상속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하고 그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서 주인을 위해서 뼈가 빠지도록 충성을 하면은 그 집에 상속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열심히 일 잘하면은 몇 년 더 머슴살이 하다가, 예, 요즘에는 머슴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예? 머슴이 잘 없으니까. 막 고용이라고 합시다. 예? 예, 그 열심히 잘하면 몇 년 더 하다가 결국은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나니, 아들로 태어나면은 자기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아버지 집이 자기 집이고 아버지 것이 자기 거예요. 예, 아버지 것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열심이나 자기의 공로나 착한 행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 탄생하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이 내 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거예요. 예.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자기가 어떤 나쁜 사람이었든지 자기가 얼마나 선한이 했든지 상관이 없이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예? 세상 종교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거잖아요. 세상 종교는 열심히 잘하면 좋은 곳에 가고 잘못하면 지옥 간다.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은혜로만 천국 간다. 그거예요. 응? 예. 동시에 거듭나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 갈 수 있는 영적 신분을 얻는 동시에, 예?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요. 그러면 그 성령으로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시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구원받으면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셨잖아요. 응? 구원받으면 주님이 내 안에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그럼 주님이 내 안에, 예? 죄산 받았다,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 같은 말입니다. 다. 예? 그런데 처음에는 죄산 받았다는 것밖에 몰라요. 제일 먼저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다가 아 이게 구원이구나, 아 이게 거듭난 거구나,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자녀이 됐구나,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그 다음에 깨닫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구나. 구원 확실히 받은 줄 믿는 사람은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그런데 계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가 아니냐.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구원받은 동시에 성령이 오셨어요.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 예?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령이 계신 줄 모르기 때문에요, 죄를 지어요. 예? 그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예? 아주 나쁜 죄를 지었어요. 예. 왜 죄를 지었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신 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몸이 얼마나 귀한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성령은 이 안에 계시고 주님은 피로 값주고 사셨고 구원받은 후에 이 몸이 귀중합니다. 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몸을 그냥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다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은 부모님이 낳아줬지 부모님이 만들었습니까?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 영혼만 값주고 산 것이 아니라 내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제 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니까 이 주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그래 이 몸은 성전이에요. 거룩한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아무데나 가고 아무나 마시고 아무나 행동을 하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이제 성령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이제 그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셔요.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고 죄에 대한 대가, 심판받을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도 옛 성품이 아직 남아있어요. 구원받자마자 막 옛 성품이 싹 없어지고 막 그냥 천사같이 죄질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 참 좋겠는데 아닙니다. 옛 성품이 있어요. 욕심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아주 나쁜 생각도 있어요. 그게 뭐가 다르냐? 성령이 계셔요. 이제 성령은 말씀으로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세요. 변화시킵니다. 마음이 변하는 것만큼 생활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제 수술을 완전히 끝냈어요. 이제 암세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병을 너무 오래 앓았기 때문에 몸이 너무 약해. 그래 가다가도 그만 쓰러지고 말이죠. 그래요. 그렇다고 그 사람 병자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 사람 건강이 회복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구원을 받았지만은 옛 성품이 남아 있어서 너무 연약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에 너무 약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건강을 회복하듯이 이제 말씀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든지 점점 마음이 고쳐진다든지 점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진다든지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이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점점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 속에 생활 속에 경험이 됩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는 완전히 달라요. 소망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만큼 점점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으로 실제로 좋은 나무가 된 겁니다. 구원받으면 좋은 나무가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임 받은 거예요. 이제. 나쁜 나무에서 찍혀서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말해요. 골로새서 3장을 봅시다. 골로새 3장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요. 이제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이 새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너희는 새로 지음을 받은 자라 그러죠. 새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새롭게 창조하심을 받았다. 이제 속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한 번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끝났으면 좋겠는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벗어버리고 또 벗어버려야 돼요. 아세요? 왜? 찌꺼기가 아직 남았어요.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에베소서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구원받은 사람도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풍조를 따라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세상 사치와 허영, 세상 부귀 영광, 명예, 그런 것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찌꺼기가 아직 남아 있어요. 있잖아요. 문득문득 올라올라 그래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으려고 하는 옛 사람, 그 옛 성품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려요. 심령으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잘날로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어라. 더러운 옷은 자꾸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잠자리가 먼저 그 애벌레가 잠자리가 된다 그러죠. 그 실개천이나 또 웅덩이나 그게 애벌레가 1년 내지 2년 있다가 잠자리게 된다 그랬다.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왕잠자리는요 1년 내지 2년 있다가 잠자리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풀뿌리 밑에 딱 붙어 있어서 이게 자랍니다. 점점 자라면은 허물을 4번 벗는데요. 이 애벌레가 허물을 1번 벗고 2번 벗고 3번, 4번 딱 벗으면은 그 다음에 잠자리에서 날아가요. 자,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다. 우리도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구원받고 나서 좀 있다가 벗어버리고, 아직도 남았기 때문에 또 벗어버리고, 나머지 찢기가 또 벗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몸까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해버려요. 우리 낮고 천한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점점 변해야 됩니다. 나쁜 말도 버리고, 나쁜 취미도 버리고, 나쁜 습관도 버리고, 나쁜 생각을 버리고, 옛 사람을 자꾸 벗어버려요. 또 벗고 또 벗고, 허물을 자꾸 벗어버려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그것도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얻으느니라. 그 앞에 보면 음란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육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 가지 그 죄를 이제 거론하면서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자, 우리가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비교적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 사람이 있냐 하면 어떤 사람은 또 험악하게 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죄를 짓고,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은 것이지 뭘 받은 뭐 해서 된 겁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선하게 거룩하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 노력은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을 찾아봅시다. 그 앞에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 11장 17절 1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여기서 바울사도가 그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하나님이 택한 참 감람나무인데 이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찍혀서 오히려 버림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이거 버려진 사람들인데 돌 감람나무가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17절에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축복에 접붙임 받은 걸 말합니다.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자, 여기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쁜 나무입니다. 저주받은 나무였습니다. 그냥 지옥 땔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탁 찍어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는 것처럼 좋은 나무에 하나님의 생명에 딱 접붙임 받았습니다. 나쁜 나무가 찍어버리고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받기 전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근본 본성적인 그 나쁜 나무에서 찍혀서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임 받은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진액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걸 공급받음으로 진액을, 뿌리의 진액을 받는 것처럼 그걸 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해서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실한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교육이나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 확실하죠? 이건 생명으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다. 안을 깨끗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영을 어떻게 깨끗이 해요? 영, 혼, 몸이 있는데 영이 먼저 죽었는데 죄와 허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함을 얻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믿을 때 그 진리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깨끗해지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나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이 구원받은 날, 거듭난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참 중생한 새 몸일세. 이 적정한 날부터는 평안한 마음 널리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본분 삼았다.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누도다.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돼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생명과 공급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합니다. 충만해서 은혜 위에 은혜 계속 구원 한 번 받지만 은혜 계속 공급받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계속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교제하는 사이에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요, 태어나면 뭐 금방 뭐 변합니까? 응? 엄마 품에 안겨서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젖을 빨아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무럭무럭 자라면 이제 변합니다. 점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이 가슴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서로 사랑하는 그게 교회예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랬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머니 품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어린애가 혼자서 어떻게 태어나지도 못하지만 자라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 신앙이 성장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도 이 무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성도들 그 교제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급받음으로 점점 변합니다. 처음에 그 안에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이 점점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안에서 풍성한 생명과 능력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주님께 딱 붙어서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는다 그랬죠. 요한복음 15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구원받을 때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자, 구원받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라고 왜 그러십니까? 떠날 수도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제가 구원받을 때는 전도해 주는 분이, 제가 구원받도록 말씀을 전해 주신 분이 구원받기만 해줬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분도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4년 동안 구원은 받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능력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면 기도원이란 기도원 다 쫓아다니고, 신령한 사람 다 쫓아다니고 4년 동안 기진맥진했어요. 4년 후에 발견한 것이 교회라는 걸 발견했어요. 주 안에 거하는 게 뭔지. 예수 안에 있는 법을 내가 배워 알았네. 구원받은 후에 4년 동안 실컷요, 이 과원 저 과원 어린애가요 터틀거리고 돌아다니다가 4년 후에 집에 돌아온 거 한 가지예요. 어린애는 가정에 딱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자라면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둥치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입니다.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가지가 해야 될 일은 열매 맺으려고 막 흔드는 거예요. 둥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둥지에 딱 붙어서 뿌리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그냥 계속 공급받으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절로 맺는다 그랬죠.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있으면 절로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맺히는 거예요. 마른 나무에서 열매 맺는 수는 없습니다. 열매는 가지가 다 먹고 남아 돌아가는 것이 열매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심령이 메마른데 거기에 자기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데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다 그 말이에요.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겨우 맺는 게 아니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요, 온 막 가족들이 자기만 쳐다보고 막 그러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지겹다 그러고요, 밤에 몰래 말 살살 기어서 그냥 개구멍으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강아지는 콕콕 물려버리죠. 지나가는 사람은 뭐 이런 애가 있노? 안고 그만 파출소에 갖다 줘버리면 파출소에서는 고아원에 갖다 줘버려요. 끔찍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아가 되고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가정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그런데 어린애는 떠날 힘이 없으니까 못 떠나요. 그렇죠? 제가 가끔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짐승은요, 태어나자마자 몇 분만 지나면은 벌떡 일어나서 그냥 펄펄 뛰면 따라갑니다. 그렇죠? 보셨죠? 몇 분이 중요해요. 그럼 못 따라가면 맹수한테 물려 죽어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났는데 1년 겨우 지나면 상다리 붙잡고 발발 떨며 일어납니다. 제가 도대체 왜 그럴까? 사람도 좀 태어나자마자 막 펄펄 뛰어댕기고 참 좋겠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은 펄펄 뛰는데 이거 인격은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인격이 형성되고 이제 걸음걸이 하는 그때까지의 한 1년이라는 기간이 인격이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그겁니다. 짐승은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육체 본능적으로 살면 돼. 그래서 어린아이는 떠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떠나려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천당에서 만납시다 하고 어디로 간지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천당에서 만나겠지. 글쎄 만날지 안 만날지 어떻게 아느냐.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무리 가운데, 예?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저는 구원받았다고 해도 어디로 간지 모르는 사람은 저는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정말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 교제 떠나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됩니다. 예. 그런가 안 그런가 시험해 보면 안 됩니다. 예? 예. 뭐 백발백중이에요. 그거는요. 교제 떠나서요, 예? 한 달, 두 달 이제 교제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배우고 이제 성경 말씀도 듣지도 않고, 예?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세상으로 그냥 밀려가 흘러가 버려요. 예. 자기 의지 가지고 안 돼요. 신앙생활 못 해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합해서 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개인은 그 안에 지체라 그랬죠. 우리가 손가락은 마지막 마디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합해서 몸인데 이 지체는 이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손가락은 이 손에 붙어 있는 것이 몸에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머리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머리부터 뇌 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공급되고 뇌 신경에서 중추신경이나 말추신경까지 쫙 연결되어 있어요. 이 몸은 머리를 중심해서 모든 영양이 공급되고 머리를 중심해서, 예? 머리의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했죠. 우리 합해서 몸이요. 예? 이 손가락이 몸에 붙어 있으니까 좋지. 이 손가락이 딱 잘라져 가지고요 쟁반에 담아놨다 합시다. 눈 빼가지고 또 담아놓고 기 떼가지고 걸어놓고 보기 좋아요? 징그럽죠? 예. 우리가 이 몸에 지체가 제대로 붙어 있으니까 보기 좋고 참 얼마나, 예? 유용해요. 그러나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징그럽고 흉측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것처럼, 예?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갖고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한 사람들 실족함이 없도록 그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집안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권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냐 그랬어요. 예. 그러나 이 무리를 떠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은 말라지 없어요. 그냥 갖다 불지른다 그랬죠. 예. 이 무리에서 떠나면은요 손가락이 이 몸에 떠나면 금방 썩어버리겠죠. 그렇죠? 예. 그 영혼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으면 지옥에는 안 가겠지만은요 그 생활은 완전히 불타버리는 거 한 가지예요. 그리고 그 사람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엔 가겠지.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지 누구든지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교제를 떠난 사람 구원받았다는 걸 누가 보증할라요? 자기가 보증해 줄라요? 아무도 보증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지만은 들어간 증거는 뭐냐? 사랑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예? 남편과 아내가 생판 따로따로 살던 사람이 사랑이라는 게 이것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예? 우리는 얼굴이 다른 것처럼 전부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영원한 천국 간다는 소망 때문에, 예? 주님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가 됐어요. 그게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쓰시키란 말씀이에요. 예?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그 뜻이에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혼자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사람 보고 뭘 보고 그 사람 구원받았다 그래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고 간증한다고 마귀도 간증합니다. 예. 간증하고는 못 믿어요. 그 간증이 생활하고 같이 연결돼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신앙 고백은 하는데 행실은 없어. 그게 바로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 그래서 그 안에서, 예?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그때부터 이제 주렁주렁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붙어 있으면은 자기 노력으로 열매 맺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2장 33절) 33절 같이 읽읍시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렇죠.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나무는 좋은데 실과는 나쁘다, 그런 말은 없다 그 말이에요. 나무가 좋으면 실과도 좋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음으로 좋은 나무가 됐다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창조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행실이 나와야 돼요. 반드시 선한 행실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선한 행실이 나타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선하게 되는 거예요. 예?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응?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착한 행실을 맺게 됩니다. 점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건 구원받은 이후에 결과적인 겁니다. 결과. 예?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자마자 당장 열매 내놔라. 구원받자마자 너 구원받은 게 왜 그래? 또 그러면 안 됩니다. 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왜 똥싸고 좀 싸? 그러고 볼기짝 때리고 하면 되겠어요? 자기도 그랬어요. 똥싸고 오줌 싸고 해도 기저귀 갈아치우고 참 크면은 이제 기저귀 차라도 안 차 이제. 이제 부끄러운 줄 알고 자기 애 부끄러운 거 가릴 줄 알고 체면 차릴 줄도 알고 부모가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게 뭔지 알고 점점 변화됩니다. 구원 받자마자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구원 받았느냐 안 받느냐 뭐 따지지 말고 구원 받았다면 가만히 놔둬요. 아니 뭘 나무를 심었으면 가만히 놔두지 그럼 빼가지고 들다보고 뿌리가 났느냐 안 났는지 또 뺐다가 며칠 후에 또 심어놨다가 며칠 후에 또 뺐다.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게. 가만히 놔두라니까 물 주고.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석 달 금은날 결혼한 사람이 정을 초하는 날 돼가지고 왜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왜 애 안 낳느냐고 막 소리 지르면 되겠어요? 예? 좀 푸근히 살다 보면은 애를 낳을 때 되면 낳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자마자 너무 왜 구원받은 사람이 어쩌냐 저쩌냐 그러면요 진짜 문제됩니다. 그거는 몰라서 그래요. 예? 좀 계속 사랑하고 도와주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계속 밀어주고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증거가 나타나요. 점점 변해요. 반드시 변합니다.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사과나무인지 이 탱자나무인지 밀감나무인지 뭘 알려면은요 조금 지나보면 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전문가는 막 열매 맺기 전에도 뭔지 알지만은요 비슷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탱자나무하고 밀감나무하고 비슷하거든요. 예? 좀 이따가 보면 알아요. 이게 강한지인지 호랑이새끼인지 너무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조금 크면은 알아요. 그렇죠? 예. 호랑이는 호랑이 모습이 나오고 강아지는 강아지 모습이 나타나고 기질이 나타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자연히 나타나지 안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니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부음받고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때부터 하나씩 맺히기 시작합니다. 예? 자, 마태복음 7장 다시 넘어가세요.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 예? 나쁜 나무예요. 이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요. 이건 뭐 의뢰이 찍어서 지옥불에 던집니다. 응? 자, 이제 거짓 선지자뿐 아니라 거짓 신자, 예? 가짜 기독교인들, 예? 이런 사람이 우리 안에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이 거짓된 신자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혹 있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예.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예? 죽은 어머니가 산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것처럼, 예? 거듭나지 못한 지도자가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열심히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큰 상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거듭난 경험도 없고 새로 창조함을 받은 확실한 경험도 없는 사람들, 그 경험 없이 무턱대로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언젠가 주님이 이제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곡식과 가라지를, 알고가 쭉정이를 완전히 구별해서, 예? 찍어서 불에 던지든지, 쭉정이나 가라지는 끄지 않는 지옥불에 던집니다. 아시죠?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은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그거 같고, 예? 오히려 거듭난 사람 거듭났다 그러고 이상하게 보고, 이 가짜 기독교인들 더 번지르하게요. 예?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하는 것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모든 위선과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또 펴봅시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여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랬죠. 이 세리관이, 예?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죄인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죄 때문에 울고만 있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뉘우칠 해자 고칠 개자잖아요. 어떻게 고칩니까? 탕자가, 예? 나는 여기서 이제 굶어 죽는다 하고 아버지 앞에 죄 지은 것만 울고 앉았으면 그 회개입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회개잖아요. 예. 죄 때문에만 울고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예?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때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완전한 회개입니다.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잘못을 돌이키는 것은 이제 부분적인 회개라 그래요. 그거는 평생 돌이키는 거. 그러나 여기는 근본적인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구원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행한 열매가 맺힙니다. 영광을 위한 맺히가. 예? 선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 쓸데없는 그 교만만 가지고 있었어요. 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거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말해요. 이제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예. 이 나쁜 나무, 좋은 열매 도무지 맺지 않는 열매가 맺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아니에요. 찍어서 지옥불에 던진다 그 말이에요.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증이는 꺼지지 않는 분에 태우시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주님이 손에 키를 들었다는 건 뭐예요? 키 뭔지 아세요? 농촌에서 이제 사신 분들은 좀 이해가 돼요. 이거 저 까부르는 게 있죠. 뭐예요? 그 알곡하고 죽증이하고 뭐 다 했을 때 이걸 까부르는 게 있어요. 이렇게 까부르면은 제일 먼저 뭐에 나가요? 먼지 나가죠, 먼지. 그 다음에 다 까부르면 그 다음에 뭐가 나가요? 그 물학지 나가죠. 그 다음에 까부르면은요, 죽증이 나가요. 그 다음에 탁 치면서 탁 까부르면요, 그 다음에 뭐 나갈까요? 반죽증이 나가요. 까불면 까불수록 이렇게 할수록 놀러 다니는 거 까부는 거 말고요, 이렇게 까부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은 죽증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점점 기어들어요. 그럼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죽증이는 딱 썰어서 그냥 불질러 버려요. 예? 그게 키입니다. 예? 주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는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구원받은 성도는 데려가시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 알곡과 죽증이, 곡식과 가라지를 완전히 심판해서, 예? 죽증이는 뭐예요? 껍데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도 성령도 없는, 예? 껍데기 기독교인들, 인위적인 기독교인들, 그거는 끄지 않는 지옥불에 던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네? 자, 확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자, 첫째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마음과 생활 속에 연결돼야 돼요. 신앙생활에 연결이 돼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신앙생활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열매를 보고,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보고 참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예? 신령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이제 열매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의 변화된 생활, 이제는 세상과 멀어지고 죄를 멀어지고, 예? 예.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있죠. 예? 예. 그 순종하는 그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는 삶이 그게 열매입니다. 예.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히고, 예?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를 맺히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맺혀요. 그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도 일어나요. 아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자기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줄줄이 구원받은 사람도 일어나죠. 예? 그게 또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러면 전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난 열매가 없네요. 나 이 구원 아닐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세요. 예.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 가도 자기 가족들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부모님이 구원 안 받고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지옥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남편 구원 안 받은 것도 관심이 없고, 아내가 지옥 가든 말든, 자식들이 지옥 가든 말든, 형제 자매가 지옥 가든 말든
관심이 없는 사람이 뭐예요?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게.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자기 구원이 귀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걸 귀중해요. 처음에는 자기 가족도 생각나죠. 구원받자마자 아이고 내 남편, 부모님, 예? 내 동생들 찍고 내 가족들, 친척들 생각 많이 나죠.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든지 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도하고 예? 그리고 미리부터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냥 무조건 찾아가서 야 너 구원받아야 돼. 안 받으면 지옥 가. 그럼 미스터게 그래. 그러면 예?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얻으사. 그러면 무슨 피? 그래야 될 줄 알아요? 안 돼요. 차근차근히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혼이 있다는 걸 알게 하고 내세가 있다는 걸 알게 하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고 그러려면 계획을 세워야 되죠. 에? 전도 집회를 참석하게 하든지 개인 상담을 받게 하든지 수양회에 모시고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든지 우리 전도 설교 탭을 비디오 DVD나 이런 걸 가지고 전도할 계획을 세우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나는 도무지 전도할 사람도 없다. 그러면 또 방법이 있어요. 예? 열심히 돈 벌어서 전도비 좀 많이 내놔. 선교사도 보내고 그렇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자기 혼자 전도하려고 해봐야 안 돼요. 예. 모시고 오고 말씀 듣게 하고 집회 참석하게 하고. 내일부터 우리 전도 집회라는 거 아시죠? 응? 예. 내일부터 우리가 1년에 3차례 그래서 대전도 집회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작은 집회는 많이 하지만은 1년에 3차례씩 그때는 총동원해야 돼요. 아주 비상에 그래야 돼요.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직장에 예? 휴가도 좀 내는 것도 필요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되게 다른 데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미리부터 기도하고 예?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전도할 사람들 다 명단 만들어 가지고 예?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예?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 미리부터 막 가서 예? 전도지 전해주고 약속하고 예? 며칠 몇 시 만나자고 하고 가서 모시고 오고 삐쭉 언제 오느라 하고 말 한마디 하고 잊어버리면 그 사람도 같이 잊어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무책임해가지고 전도 안 됩니다.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마귀의 입에서 그냥 끄잡아내는데 그게 쉽겠어요 그래? 예? 마귀가 구원받도록 가만히 순순히 내줄 줄 알합니까?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게 우리의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우리의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우리의 수고도 투자해야 되고 자기 희생이 없이는 다른 사람 전도 못합니다. 응?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전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할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예?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저 성경 암송하는 집사님 옆에 뭘 띠를 띠고 나오셨죠? 오늘 요 집사님도 수십 명이 지금 띠 띠고요. 예? 무슨 띠입니까? 미스 코리아? 아니고, 예? 전도 집회, 그랬죠. 그게 모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총동원하자. 그거예요. 벌써 밖에서 노방전도 하고요. 밖에 막 아파트 앞에 지나가는 사람 전철 역 앞에서 막 전도지 나눠주고 막 이번에 그거 열심히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예?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다 총동원해야 됩니다. 이번에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아직도 전도할 사람 택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이라도 결정하세요. 그래서 미리부터 전화하고 약속하고 뭐 틀림없이 이번에는 기회를 만들어요. 예. 예.
너 이번에 집회 참석하면은 선물 좋은 거 사줄게 한다든지, 친척들은 너 이번에 전도 집회 참석하면은 50만 원 줄게, 뭐. 돈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예. 하여튼 기도하고 해보세요. 마음 움직일 거예요. 예. 한 사람 전도해서 구원받게 되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예? 우리가 몇 천만 원, 몇 억 들여서 한 사람 영혼 구원받게 하겠어요? 못합니다. 영혼을 돈 주고 어떻게 삽니까? 사실은 한 사람 죽어서 한 사람 구원받는 것도요, 그 밑지는 장사 아니에요. 본전 빼는 거예요, 그거. 예.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어떤 분은 나 아무래도 난 전도할 사람 없는데 어떡하지? 그냥 오세요. 정 없으면 그냥 혼자서 오세요. 와서 같이 기도하고, 예? 같이 참석하고 말씀 듣고, 또 구원받은 사람도 계속 들어야 돼요.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 같이, 예. 전도할 사람 없다고 해서 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 집에서 떡 눕고 뭐 그냥 텔레비전 켜놓고 개그맨 하고 교제하고 앉았다고 그게 마음 편안할 줄 압니까? 예? 안 됩니다. 예. 이번에는 총동원해요. 우리 전도 집회 할 때마다 아시겠죠? 총동원해 가지고, 예. 이번에 한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예. 최선을 다합시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약속합시다. 다 오세요. 이번에 그래서 꽉 차서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랑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아주 나쁜 열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 사함받고 구원받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우리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생활이 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날로 맺히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두루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서 실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고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한 몇 분간요, 한 4분간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교회 학교 교사를 어떻게 그 교사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지원하시는 일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차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었는데 마침 주변의 권유로 인해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봉사를 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는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기를 교회에서 말씀하시면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청년의 시간에, 청년의 교제 때 봉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누군가 권유를 했을 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사라는 것은 충성스러운 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일날 나와야 되고 반드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알게 됐어요. 내가 싫고 어떤 환경이 안 되더라도 내가 주님이 주신 봉사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더욱더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교사는 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에게 사람들을 주신 거잖아요. 어떤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헌신되기까지 그 가운데 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가지는 상도 또한 나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를 지금도 감사하게 만들고, 그래서 저는 교사란 저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교사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너무 많이 겪었고 또 신앙 안에서 너무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주일에 그리고 토요일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10분이라도 내가 성실하게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를 한다면 어쩌면 일주일 동안 평일에 잘못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봉사를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가치 있는 곳에 내 시간을 또 내 정열을 또 내 관심을, 물질을 투자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근데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나의 남는 시간이 있다면 혹시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시죠? 예, 어린 아이들,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훌륭하게 성장하고 그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올 겁니다. 교사가 많이 부족해요. 저는 이 교회 학교 교사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할 일들 많지만은요, 교사들이 많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학교 교사로 많이 좀 지원해 주세요. 일단 지원해서 교육을 받는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다든지 할 수 없다든지 그게 좀 판단이 있을 거예요. 일단 그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원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해 주시면은 교육받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마 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신도 생기고 또 지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광고해 주시죠. 뭐 다른 광고는 없고요. 내일 7시 반부터 이제 대전도 집회 아실 테니까요. 내일 전부들 뵙기로 하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전체 임원회의가 6층, 교육원 6층에서 있습니다. 내일들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